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여 신실한 일꾼이여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두기고 속 사정을 전하는 두기고, 이렇게 얘기할게요. 속 사정을 전하는 두기고. 사람마다 속 사정이 다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속 사정을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이게 이렇게 자기는 힘든데 다른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고 오해하고 오히려 미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속 사정을 알면은 그 뭐랄까 좀 이해되고 진짜 도와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도 되고 사랑을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이렇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있었거든요. 제가 모교에 있을 때 권사님이 그 남편도 화장품 회사 간부예요. 부장님이었던 거거든요. 태평양 화장품이었나? 어쨌든 좀 높았어요. 교회 이제 헌신도 잘하고 또 외모도 예쁘시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구역에서 막 얘기하다가 이 한마디만 나오면 이분이 확 화를 내요. 근데 그게 뭐냐면 학교 다닐 때 전공이 뭐였어요? 이거 얘기하면 화를 내요. 이게 남편이 워낙 그 화장품 부장님 회사 부장님이기 때문에 꽤 높은 그 위치에 있었거든요. 사모님 소리를 듣고 있었는데 학교 다닐 때 전공이 뭐에 얘기만 하면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왜 화를 내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알았어요. 그분이 가정 형편으로 대학을 못 갔어요. 고등학교 때 교회에서 만난 남편이랑 이렇게 결혼을 했던 거였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사람들한테 이렇게 체면이 있어서 오픈을 못한 거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알았어요, 저도요. 근데 학교 얘기만 하면 화를 내시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괜히 오해를 사고 괜히 속상한데 그런 말 나와가지고 좀 화가 나고 그런 사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모른다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데 뭐 별로 좋은 일이지만 마이크가 잠깐 끊기네요. 잠깐만요. 사람마다 그 속사정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주일날 9시까지는 우리 정식기도 제목 올리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10시에 올렸어요. 다들 이상하게 생각했죠. 유 목사님 피곤해서 주무시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었을 거고, 아니면 왜 일을 안 하나 하면서 막 답답해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제가 네이버 보니까 영문의 편지가 온 거예요. 그 내용이 뭐였냐면은 번역을 해서 보니까 나는 너의 모든 암호를 다 해킹했다. 그래서 코인으로 $100인가 그 입금을 해라. 그 통장이 딱 나온 거예요. 실제로 내 네이버 아이디가 해킹을 당했어요. 그래서 에이씨 해서 부랴부랴 해서 핸드폰 다 포맷시키고 컴퓨터 다 포맷시키고 아이폰은 업데이트 시키고 그래가지고 제가 전자장비를 만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간신히 한 9시 30분에 이렇게 복구를 하고, 왜냐면 어디에 해킹을 당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내 노트북에서 해킹을 당했는지 내 핸드폰에서 해킹을 당했는지 모르니까 다 포맷시키고 다시 깔고 부랴부랴 이렇게 일을 했거든요. 근데 이런 사정을 모르면 막 오해를 할 수 있죠. 왜 뭐랄까 일을 제대로 안 하는지. 똑같다는 거예요. 목회자에게도 속사정이 있고 평신도에게도 속사정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오해를 푸는 중간 사역자,
디모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의도를 전 성도들이 다 알아야 되고, 또 전 성도들의 그 형편을 또 목사님이 또 알아야 되고, 거기에 맞게 또 전도 전략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렇게 교회의 흐름을 이렇게 인도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디모데 같은 그런 사역자가 필요합니다. 중간 사역자들이 필요합니다. 예. 근데 이거를 털어놓을 사람도 없고 말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말할 사람이 없으니까 답답하고 우울하고 화병 나고 스트레스가 이렇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서로 소통이 안 되니까 근데 답답하죠. 왜 저럴까? 근데 그 사람의 속사정을 보면요, 알아요. 예. 일 잘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대학 선교국에서 모임 잘 갔다가 어느 순간 모임을 안 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대학 선교국에서 이제 중간 사역자로 아이들을 이렇게 케어를 해줘야 되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 무슨 일이 있나? 근데 알고 보니까 교회를 사임하고 다른 지방에 있는 다른 교회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대학생들을 이렇게 섬기지를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서로 몰라요. 이쪽도 모르고 그쪽도 말해주지도 못하고. 왜냐면 그렇게 뭐랄까 자랑스럽게 얘기할 게 아니거든요. 교회 사임하고 다른 곳을 이동했다는 것이 그렇게 자랑스럽지는 않거든요. 말을 못하는 거죠. 근데 또 우리 대학 선교국 입장에서는 무슨 일이 있는지 좀 답답한 거죠. 그래서 모르는 사람한테 막 연락이 알고 막 소식을 듣고 막 그래요. 그런 오해를 사지 않고 서로 이렇게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중간 사역자는 하는 그런 사역자가 필요합니다. 두기오와 같이 오늘 본문 보니까 두기오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러니까 목회자 바울의 사정을, 지금 바울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무슨 일을 당하고 있는지 모를 수가 있으니까 그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어떤 어려운 일이 있는지, 복음과 전도, 교회 때문에 알고 잘 도와줘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전해줄 수 있는 두기오가 필요합니다. 참 이게 저도 이제 목회자지만은 이게 얘기를 하는데 자꾸 오해가 생겨요.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닌데 사람들이 자꾸 오해를 해요.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죠. 네, 메시지부터 시작해서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속사정을 알면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셨구나 하면서 이해가 딱 될 수가 있잖아요. 모교에 있을 때 어떤 정신적으로 이제 힘든 우리 성도님이 계속해서 이제 담임 목사님한테 계속해서 연락을 한 거예요. 장문의 문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계속해서 쓸데없는 이렇게 연락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중간 사역자들을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그 중간 사역자들이 이제 성도들 보고 얘기를 해주는데, 중간 사역자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고민인가 여러분들의 답답한 게 있으면 담임 목사님으로 곧장 얘기하지 말고 먼저 나한테 중간 사역자한테 상담을 하시고 그리고 제가 목사님한테 보고하고 이런 식으로 사역을 해야 된다. 안 그러면 목사님 전체를 바라봐야 되는데 한 사람 때문에 이 교회 전체를 바라보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이렇게 상담을 요청하고 내가 또 이렇게 목사님한테 인도를 하면서 목사님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메시지를 한 거예요. 중간속자 입장엔 목사님의 사정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도와주려고 그렇게 한 거겠죠. 근데요, 정상적인 신자가 한 번도 목사님한테 연락 안 하다가 자기가 이렇게 좋은 일이 생겼는지 한 번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청년 중에 한 명이 한 번 전화했어요. 그런데 그 중간 사역자 전도사님이, 여전도사님이 그 미션홈 모임 같은 데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힘든 그 성도 때문에 그 말이 나왔는데 정상적이고 딱 한 번 목사님이랑 통화했는데 이게 그 얘기가 나와버린 거예요.
오해를 딱 사가지고 내가 목사님한테 전화한 게 그렇게 나쁜 짓인가 해가지고 그 후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사역자와 그 청년이 원수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사역자가 얘기를 해도 그 청년이 그 사역자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목사님도 이렇게 싫어해지고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사역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오해를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참 답답하죠. 중간 사역자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도 그렇고 담임 목사님도 그렇고 다 사정이 있는데 이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때 우리는 좀 성령님도 잘 받으면서 진짜 오해하지 말고 저 사람이 무슨 일이 있겠다 하면서 이해하고 또 사랑해주고 도울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과 목회자와 교육자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안경을 끼고 봐야 돼요. 이거는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라 복음의 안경을 끼고 그 사람이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충분히 들어주고 이해하고 손잡아주고 힘을 주고 같이 영적 싸움하면서 세계복음화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일방 통행식 사역은 안 돼요. 목사님 이러니까 너는 이렇게 들어야 돼. 이런 식으로 막 우리 형편이 안 좋으니까 목사님 이렇게 해주셔야 돼 하면서 서로 막 일방 통행을 하면 안 돼요. 여기도 들어보고 저기도 들어보고 하면서 가장 시간표에 맞는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는 잘 받아가야 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목회자의 사정을 성도들한테 전하고 또 두기호는 어떻게 했죠?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22절. 예, 성도님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또 성도님의 마음을 또 바울한테 전하고 이런 사역을 우리는 해야 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00편의 설교보다 목사님이 결론적으로 봐야겠는데 100명의 목사님보다 힘 있는 사람이 두기호라고 오해를 풀어주고 서로 소통시켜주고 그 속 사정을 조금 들어주고 위로하고 힘을 주고 살려내는 두기호가 오히려 100명의 목사님보다 더 필요한 사람이라고 오늘 또 교회의 숨은 주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기호 같은 제자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서 모든 성도가 소통할 수 있는 응답을 우리는 꼭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평신도 입장에서는 목회자가 어떤 상황이고 어떤 힘들어하는 일이 있고 어떤 기도 제목을 있는지 또 목회자 입장에서는 평신도가 어떻게 어떤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해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또 손도 잡아주고 안아주고 때로는 같이 울어주기도 하고 하면서 그 아픈 상처를 달래며 영적 싸움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다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힘들어하고 그런 사단이 하는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막는 두기호 같은 속 사정을 전하는 그런 제자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회자의 사정을 알고 교회 성도들의 사정을 알고 서로 오해가 없도록 서로가 도울 수 있도록 이 징검다리 역할은 두기호 같은 제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성도가 다 소통이 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지는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탄 마귀가 틈을 타지 않게 하시고 복음의 안경으로 다 이해하고 오해하지 않고 함께 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